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 오늘 시편 66편은 소위 영광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었죠. 오늘 시편을 보면 특별한 저작 시기나 또 배경이나 또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내용은 하나님의 높으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근데 또 3절, 4절에도 보면 끝에 주께 복종할 것이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보면 뭐뭐 할지어다.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명령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또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 찬양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그 근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을 회상하며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죠. 또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리고 12돌을 딱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이게 언제 지어진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출애굽했을 때를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은 시편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 후대에, 한참 후대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지었던 누가 지었던 한참 후대에, 몇백 년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과 다윗의 시대는 대략 한 400년에서 500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조선시대인데 우리는 잘 기억도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임진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출애굽 당시 그들의 조상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있지 그 옛날 있었던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몇백 년 전 일,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까지도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 내용을 이렇게 쓰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구역 식구 중에 그 식구 그 아이가 그 대학에 합격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애가 대학에 합격한 게 아니라 구역 식구 중에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겠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감사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자기 일도 아니고 우리 집 애도 아닌데 남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를 했겠죠.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이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사실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행하신 구원,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밑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그 시험을 우리가 피하고 싶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왜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다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고,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그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있죠. 유혹이 아니죠. 테스트.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26편 6절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105편 19절에는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데 하나같이 마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는 물 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련이고 또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99.9%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그 연단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양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단련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더 찬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내 허리에다가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딱 이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 우리가 뭘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운동선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운동선수들 막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 엄청 무거운 타이어를 허리에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그런 훈련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그렇게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무거운 타이어를 허리에 묶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훈련할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시합에 나가서는 그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다녔으니 그거를 풀르면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묶여있는 그 무거운 짐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내가 만들어서 지었다면 무거운 짐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다면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더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12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12절 후반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우리를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 같이 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근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을 통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요양 온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보살펴 주시고 어둠의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